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지요. 이번 한 주도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전 대연교회 부임하고 처음 살았던 사택이 14가구가 함께 사는 빌라였습니다. 그 빌라는 이사온 순서대로 1년 동안 총무를 맡았는데요. 드디어 우리 집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열심히 하려고 빌라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빌라의 수압이 낮아 설거지나 샤워를 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수압을 높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수돗물을 트니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빌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수압을 높이는 공사 이후 들은 평은 좀 의외였습니다.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일 처음 들은 반응은 수압이 너무 세서 샤워할 때 따갑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압이 좋아졌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샤워할 때 따갑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건 수도꼭지를 좀 줄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들은 반응은 수압이 너무 세져서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맨 위층 할머니의 반응이었는데요.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압을 높이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분이 그 할머니이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터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터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 반응이 가장 압권인데요. 우리 집 아래층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올라오더니 수압이 너무 높아 자기 집 수도관이 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 집의 관이 낡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빌라 주민들의 불평도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졸졸졸 나오던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데도 그것을 즐기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물이 습자지를 적실 정도의 수압이 낮은 물이었지만 그 물이 수압이 점점 더 세져서 무릎과 허리와 어깨와 온 몸에 넘치고 사해 바닥까지 뒤덮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회복은 졸졸졸 흐르던 물이 수압이 세져서 콸콸콸 흐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세 유럽의 천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는 물이 졸졸졸 나오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14세기 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린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오로지 사제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을 수습하던 사제들도 흑사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제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 그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실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도 많은 사제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자 무자격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런 와중에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하여 유럽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친 번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은 성경과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교황에게 공개적으로 95가지 주제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면죄부를 비판함과 동시에 교황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95개조 반박문은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 퍼졌고 이 일로 루터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루터가 대신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국회 재판에 소환됩니다. 그 재판의 핵심은 루터가 그 주장을 철회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만약 주장을 철회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신의 양심을 도저히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만 지켜도 이 세상이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적 수합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니엘처럼 항상 고고한 믿음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믿음의 양심만큼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 양심을 지키실 수 없다면 그런 분들은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루터는 한 영주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마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며 자국인들을 위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터가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유럽의 영적 수합을 높였습니다. 그 물이 콸콸 흘러서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을 적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이지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수합은 어떻습니까? 콸콸콸 시원하게 흐릅니까? 아니면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까? 영적 수합을 높이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수합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